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 구약성경 450쪽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3일자 본문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이 용변을 보고 굴에서 나가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자 다윗도 나가서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사울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또 사울과 자신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도록 맡기자고 호소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선대한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왕이 될 때에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맹세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윗의 처신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처신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점이 다윗이 참 탁월하게 평가받아야 될 점이죠. 사울이 용변을 보고 굴에서 나가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자 다윗도 나와 사울을 외쳐 불렀습니다. 자신이 굴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살려주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로 잘라낸 사울의 겉옷자락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왕을 죽이려 한다는 말은 거짓이고 모함이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사울에게 호소한 것이죠. 또 자신이 왕에게 죽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그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얼마든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대범함 그리고 넓은 마음을 과시하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 이것은 자신의 영역,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는 것이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울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서 알려서 자기를 해치고 죽이려는 시도를 이제 그만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자신을 해롭게 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면 자기가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근대 문명 국가가 된 것은 사적인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안 돼서, 그게 바로 정말 문명 국가가 아닌 원시 정글 사회예요. 베니스 항해처럼 딱 어떻게 살을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게 사적인 복수가 가능했다고.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면은 돈 줘가지고 조폭시켜가지고 보복하게 만들고 그런 걸, 그게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보복과 그거를 공적인 국가에 위임을 시킨 거예요. 그게 문명 국가예요.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가 직접 복수할 수는 없어요. 사법 체계를 통해서, 법 체계를 통해서 법이 정한 대로, 법이 정한 양만큼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걸 못 이겨가지고 막 가스통 들고 들어가서 막 경찰서 하고 차 들이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가끔 간혹 당합니다. 크고 작건 간에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죠. 정말 보복하고 싶죠. 정말 대들고 싶죠. 뭐라고 한마디 욕이라도 해주고 싶죠. 뭔가 나름대로 뭔가 자기 방식대로 보복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맡기고, 그 영역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길 때, 자기가 직접 복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헤아리시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지만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은 죽어야 할 만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왕은 죽은 개나 벼룩처럼 죽일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을 지금 추격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건 역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자신 사이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호소한 거예요. 그는 자신과 사울 사이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사울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죽어 마땅한 것이고, 사울 왕이 잘못했으면 그건 사울 왕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울에게 직접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응당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할 일을 사울 왕이 부당한 일을 계속 할 경우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꾸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시고 최종적인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 영역 역시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보면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의 속사정과 그 사람의 그 정황과 상황을 다 100%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통하죠.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무슨 동기로 그렇게 했는지를 간파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 하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천길 물속은 몰라도 한길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 하잖아요. 얼마나 자기도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게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은 안 통해요. 그러니 오늘 다윗의 말대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있을 때 옳고 그름은 다 자기 입장에서 내가 옳고 상대가 그르다고 말하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는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름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대가 틀렸고 내가 옳고 그래도 그거는 네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고 그 판단과 결정에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때 모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선대함으로써 악에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탁월한 점이죠.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추격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줬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인간이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신보다 나보다 네가 더 의롭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속내를 드디어 밝혀요. 원래 우리도 다급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자기가 속내가 이렇게 탁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잘 포장을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죠? 다윗은 다윗에게 네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너에 의해서 다윗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설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알아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아니까 더 화가 나는 걸지도 몰라요.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리고 다윗이 다음 차기 왕이 될 것도 자기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죠. 당연히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가까운 이웃에게 옷을 붙잡고 찢으니까 막 매달리니까 그 옷이 찢겼단 말이에요. 사무엘 옷이. 그래서 이 옷이 이렇게 찢겨 나가는 것처럼 나라가 다른 가까운 이웃에게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고 사람 백성들의 인정과 추앙을 받고 싸움에 나가는 것마다 이기고 이러니까 다음 왕이 저 다윗이구나라는 게 직감이 되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속내잖아요. 속내. 왜 죽이려고 하는지 단순히 뭐 미워서 그러겠어요? 다음 왕이니까 권력을 제어하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에게 보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하자 서로의 갈 길을 갔습니다. 다윗은요 이 얘기 지켜줍니다. 이거 지켜줍니다. 이게
에이,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이때는 뭐 무슨 말은 못해 이렇게 했지만, 그게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설령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나중에 지켜줍니다. 뭘 지켜줄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했던 왕을 뭐 보호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끝까지 지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 왕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다윗의 탁월한 점이에요. 지금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자는 누구죠? 실권자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지금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왕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거꾸로 사울이 다윗에게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형편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 장면이. 사울은 다윗의 선대에 감동했어요. 사람이 언제 감동하는가? 이럴 때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도저히 면목이 없는데, 정말 자신은 정말 악하게 했는데 상대가 선으로 나올 때, 그때 감동을 하고 놀라는 것이죠.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상대는 악하게 나오지만 선대함으로 악을 누를 때, 비로소 이런 사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나 한 대 쳤어? 나는 한 대 치면 두 대 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야 내가 나를 깔보지 않고 얕보지 않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내가 악다구리처럼 살아야 나를 함부로 하지 않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르면은 아주 만만하게 보고 더 누른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만만하지 않아, 나도 한 칼 해, 뭐 이런 거를 보이려고 그 한 대 나를 공격하면 나는 거기에도 또 응대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도 없는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울 왕을 살려줬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선으로 악을 갚은 것이고 이긴 것이죠. 그럴 때 사울의, 이것도 가짜 회개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말이 나오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좋은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다윗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몫이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겉으로만 보면 사울이 엄청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감격해서. 그런데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감사해서 다윗에게 호응한 것뿐이에요. 그의 말 중에 어디 하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께.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가 1차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배제하고 난 저 사람만 상대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하고 배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엄청 문제. 또 하나, 분명히 저 사람의 피해를 줬는데 난 하나님과만 거래할 거야, 하나님께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해서 저 사람에게 배상하고 보상하지 않는 거, 이것도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동시에, 또 누가 패기치거나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보상을 해주고 변상을 하고 사과를 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의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배제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단 말을 1년 방구도 없어요. 그냥 다윗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다윗에게 고마워하지만 결국 나중에 또 이 마음도 이제 안 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으로만 봐서는 다윗 안 죽일 것 같죠?
근데 25장 지나고 26장 되면 또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혈안 내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살려줘요, 다윗이. 그게 이제 다음 주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변한 것 아니고 회개하는 신용만 하고 그냥 뉘우치기만 한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이 다윗의 처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이거가 오늘 이제 질문인데, 이것도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주일 설교를 이 부분을 할까? 우리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응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겠나,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합쳐갖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갈등을 했어요. 엄청 갈등을 했는데 그냥 화요일 본문으로 갔어요. 화요일 본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도 못지않게 이번 주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어떻게 원수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았다고.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은 내가 옳은 것 같아. 근데 옳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옳아서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상대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다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자기와 사울 사이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도록 합시다 라고 맡기자고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옳으니 당신 틀렸어, 이 얘기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니 내가 잘못했으면 응당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상대가 악하게 나오고 상대가 하더라도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선대함으로 악을 누르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잘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른 찬양이죠. 572장 찬양집 5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72장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윗에게서 뭘 배울까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날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죽일 것
짓을 안 했는데도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은 뭐냐면은 원수가 없는 것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와 사울 사이에 옳고 그름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틀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상대가 악하게 나오고 괴롭혀도 죽이려고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에 비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한 것, 부끄럽게 만든 것, 지금 갑을 바뀌어가지고 을이 갑이 되고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고 이렇게 윗장이 바뀌도록 한 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나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다윗의 모습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 외치며 자기가 직접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 옳고 상대가 그러다고 해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판단 역시 재판관이자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사울의 입에서 다윗이 의롭고 왕이 될 것이며 보복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받아냈습니다.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사오니 수없이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다윗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신방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